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9편 1절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편은 우리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이죠.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시대나 현재의 시대,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하면서 모든 인류의 관심은 바로 이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죠. 왜냐하면 물질의 풍성함이 곧 권력이요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처한다라면 그 대체물을 어떠한 것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큼 내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만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물질일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물질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만큼 힘이 있는 권세를 우리는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49편은 물질만을 추구하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 부귀의 헛됨과 그것을 쫓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물질을 사랑하며 물질 많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 또한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촌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시를 들어야 될 대상,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대상은 온 인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인류는 지금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만몬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돈이 많으면 인격이 풍성하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도 이 시각에 발맞추어 동일하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11절,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2절에 사람은 존경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전부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땅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대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물질만 쫓다가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스려야 될 물질에 반대로 인간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밑으로는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옆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거에 필요한 것이 물질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이 물질인데, 어느 날부턴가 이 물질의 위치가 땅에서 내 곁으로 오더니 어느 날부터 내 머리 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고, 인간은 사랑과 나눔의 대상이며, 물질은 다스림에 사용되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려라. 그러면 그 물질이 너에게 유익한 충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질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물질은 폭군이 되어 나를 지배한다라는 말이죠. 물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대단한 분신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질로 사랑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대사에 얼마면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면 돼? 내가 돈으로 살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명예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어떤 경배도 받을 만한 만큼 매혹적이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지존자의 자리에, 왕 중에 왕이 앉을 그 자리에 혹시 물질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유력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물질이 하나님만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큼 물질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물질, 곧 돈을 가지고 인간의 주인 행세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실체를 6절로 8절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사고 생명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코 이 물질로는 생명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로는 여러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돈을 가지고서 우리의 중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겠죠. 약을 쓰고 치료를 하고 또한 수술함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오랜 추억을 가지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려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힘을 갖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죠. 자신들의 안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돈을 지킨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절망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오늘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죽음에서는요. 그러니 돈이 주는 허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돈이 주는 허구를요. 돈이 전부로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따라가고 달려갔지만 상한 것은 내 몸이요, 가정의 평화요, 또한 내 마음의 안정이 다 깨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 얼마의 돈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은 생명을 구하는데 무능력합니다. 돈으로는 자기 형제를 죽음에서조차도 구속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은 8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로 사람의 생명은 귀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을 잃으면 조금 잃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 어떠한 물질을 가져다 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 죽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 좋은 무덤이나 비싼 수의를 입고 비싼 장례를 치르는 것뿐이 없습니다. 떠난 그 자리에 아름다움으로 치장한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속전을 지불해야 됩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로는 결코 천하보다 귀한 생명값을 속전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생명만큼 값어치 있는 것으로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귀한 생명의 피요 영생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은 물질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땅과 집을 여러분의 명의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는데 윤택함은 있을 수 있죠. 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편함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단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들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을 위한 진정한 속전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지존자이시오 왕 중의 왕이신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삶의 목적을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의 삶을 이끌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 때문에 모든 스케줄과 마음의 상태, 스트레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또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질로 만족하며 물질로 해결하려고 할 때라면 그 물질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화평을 만들지 못합니다. 물질은 깨트림과 다툼과 원망과 불신과 살인을 만들어냅니다. 다스려야 할 대상에 다스림을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왕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헛된 황금신을 쫓아 살아왔던 과거를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세상의 쓴뿌리 가운데서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의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보다 가장 고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